주님,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어야 하며, 또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당시에 4가지나 5가지로 분류하는데, 가장 밑에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스톨게라고 해서 혈육의 사랑,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하는 여러분 필레아 또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린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아가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건 아가페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앞에 틀림없이 여러분 너 또는 타, 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것은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랑, 해 아가페. 그래서요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비유하자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하고요, 우리가 오늘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한다. 여기를 고린도 교회라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한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해 아가페,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소극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인데, 그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사랑입니다. 바깥으로부터 타인들이 해를 주거나 또 바깥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에도요 믿음의 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3가에 나옵니까? 거기에 보시면 잘 참아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교회 오면은 참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 형제요, 사랑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러분 다 마음 놓고 얘기해야 정말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세밀하고, 더 참아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사랑은요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 성향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요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는 것을 벗어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우리를 해하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으로 그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 해 아가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성향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영예를 얻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복을 받고 또 훌륭하게 되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주님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것과 시기, 질투하다, 투기하다는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을 혹시 보시면요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도전, 사모. 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나도 권사가 되면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요 모르는 사이에 권사가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별로 안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저거 뭐 하더니 열심히 하네. 다른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평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사랑의 두 번째 성향은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점을 사모하는 것. 사랑의 두 번째 성향의 두 번째 얘기했을 때는요 겸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겸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첫 번째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지 않느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남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잘난 자리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자랑합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조금 공부를 더 했거나 내가 조금 무엇을 더 알거나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교만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랑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지만 위를 뒤집어 엎고 여러분 바꾸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분수에 맞게 행함을 넘어선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다 교만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는요 자랑도 하고 싶고요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는요 윗사람에게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에 관해서 틀린 것은 불평하고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이런 모습들이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여러분 뭐 진리든지 아니든지 다 이래도 저래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까딱스러운 사랑도 아닙니다. 해 아가페 그 사람은요 내가 오래 참고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남과 있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사모하고 내가 겸손하여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해 아가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랑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서로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진리가 없음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착각,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등장하는 사랑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5절 중반절에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구한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간절히 요구하다, 갈망하다, 여러분 찾아 발견하다 이런 것으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는데 여기 번역에는요. 자기의 유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써서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타 에우투라고 얘기합니다. 타 에우투. 다시 말하면요. 타는 그것이고요. 에우투 그럼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걸 번역한 게 자기의 유익을 갈망하다, 간절히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간절히 요구하다.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간절히 자기만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틀렸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고 내 것 찾으면 안 되고 무조건 남을 먼저 챙겨야 되고 무조건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 아니요. 그러면 네 몸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것보다 약간 한 80%만 사랑하라? 아니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주님께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 사랑. 굳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면요.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아가 건전하고 건강한 것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정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고 내 것을 뒷전으로 하고 내 것 챙기지 말고 무조건 남부터 챙기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신앙으로. 그러나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요 우리 가정은 다 무너져 있고 우리 모든 신앙도 다 무너져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되는 말은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 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내 이 몸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피조하셨구나. 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수에 맞게
나의 실력에 맞게, 나의 믿음에 맞게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찬양이 좀 보류된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이었습니다. 거기 후렴구에 보면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여 놓으셨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요즘은 그 부분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고쳐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창조물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희생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제되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 전제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건 뭘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건 뭘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요,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요, 그 사랑이요, 그것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되 이기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또 상대적으로 내 것을 많이 구하고 다른 사람은 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내 스스로를 위해 구하긴 구하되 여러분 타 아우투, 그래서요 무슨 뜻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육체가 있고 또 사람에게는 마음, 영혼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신 것이 의, 진리, 거룩, 이 세 가지를요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태초에 아담은요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요 의,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거룩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단의 말미암아 뱀의 유혹으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거룩함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림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그림자, 이걸 양심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양심이 남아있어서 이 양심으로 사랑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정말 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우리 마음의 성향이 그냥 하나님만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여러분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감정이 격할까요? 아니요. 뭐 부처님 뭐 옷자락이라 그러면서 팔자락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죠.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더 착합니다. 그런 감정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0%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진리와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만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지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주면 안 된다, 또 돈 빌리러 온다 라고 해서 안 줘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자기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미래만을, 나만을 사랑해서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는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은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몰입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꿈에도 없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자기의 유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세 번째 성향은요, 우리 스스로 있을 때 우리가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나처럼 똑같이 사랑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함께 주는 것을 우리가 아가페,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자기 것을 우선시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아가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조금씩 말씀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조종해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으로 여기실까,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냥 마음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사랑할 곳에서 사랑하고 화낼 곳에서 화내고, 물론 화내면 안 됩니다.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 의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행하고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게 돼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는 아무도 안 가요. 사람들이 봐주는 곳에는 많이 섰다가 사람들이 안 봐주는 곳에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건강을 위하여 먹습니다. 하지만 왜 건강하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왜 열심히 하십니까? 건강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나쁜 일 하면은요 건강하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아파서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번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안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타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성향에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않는다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세상들, 다른 만물들의 모든 것의 유익까지, 그들의 소유까지 여러분 좋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까지도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높은 단계요 깊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정신은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구하는 단계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 사랑이 충만한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도 가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무너져가는 교회도 고쳐주고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발동해서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이 무조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격이 좋아서 집에 오면 엉망이고 바깥에 나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막 엉망이고 집에서는 엉망이고 바깥에 나가면 잘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충만할 때, 이거 아무나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은 뭐냐면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또 주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 때, 그때는요, 나는 간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영혼들만 보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지고, 그리고 그때부터요, 뛰어나가서 여러분 일을 치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올라가면은 저 로마에 가서 죽게 될 수 있다고, 꼭 죽게 돼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죽을 각오 돼 있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 보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커 보여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뛰어넘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최고의 단계요, 최고의 사랑의 단계입니다. 죽음도 불쌍하며 돌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인지, 해 아가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사랑인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성향들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향은요,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온유함으로 오래 참습니다. 첫 번째 성향 두 번째는요, 온유함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성향은요,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도전받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덜 사는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멸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무례하게 분에 넘도록 덤벼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배운 사랑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화만 하나 두고 마칠게요. 제가 운전이 좀 격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 운전자들이 저희 때는
좀 많아졌습니다. 여성 운전자들 답답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여러분 저희 교회 한 분이 차를 사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는데 이야 이게 뭐 운전이 뒤에서 봐도 엉망인 거예요. 야 우리 교인 중에도 운전 못하는 분이 있구나. 혹시 저런 분일지 모르겠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일 수도 있다. 저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양보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니요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